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의 때는 6월절 전날 저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는 그날의 저녁이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그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입고 계시던 그 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으로 예수님의 당신의 허리를 동이신 뒤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앞에 놓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고 이후에 허리에 둘렀던 이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물 묻은 발을 하나씩 씻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내가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 일을 행하라 말씀하신 뒤에 주님이 다시 이어서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즉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두 절으로 매우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와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두 언어를 뺀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이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실체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사랑하라인데 앞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인격과 생명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서로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앞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의 현장에서는 사랑하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랑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용서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은 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이 꿰뚫어 보신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이 귀한 걸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잘 알지. 그런데 너희들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배후에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흐공 속에 사랑이라는 언어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힘겹고 어려울 때 누구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35절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소신만 믿음의 삶으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연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와 다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대상교회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식하는 기준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저 대상교회 성도들 보니까, 대상교회를 보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여러분, 제자는 헬라어 마테테스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자라는 의미는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 다르구나. 누가요? 대상교회 성도들이 다르구나.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뒤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이 제자라는 두 번째 의미는 뒤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뒤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대상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사랑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밝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잘 지켜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는 15가지의 사도 바울을 통한 사랑의 신뢰를 여러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부딪히며 여러분 이루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으로 북북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유의있게 보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로 흠모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이어가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2절 상반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인간으로 세울 수 있는 소양들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이런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사랑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15가지의 사랑의 실체를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사랑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있습니다. 아멘. 잘 참아내는 것도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지 못하여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달쯤 전에 어떤 형사와 그리고 이 범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TV에 나서 대답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범죄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일평생 이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의문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 이 범죄가 일어나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게 잡혀오는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붙잡혀온 사람들이 많아요. 참지 못해서. 한번 갑자기 휘몰아쳐서 욱 하면은 살짝 참으면 문제가 없는, 그걸 못 참아내니까 범죄자로 김장서 붙잡혀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이어서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상이든 대인 관계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4절 이하의 사랑의 실체를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은 또 다른 사랑이라는 은혜의 대명사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품성으로 그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4절에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는 용어의 그 중심에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발생되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인데 시기심이 질투심이 작동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며 여러분 이 시기 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의 성경의 의미는 자만, 허세, 그리고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자랑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낮은 자리에 임하기에 익숙하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의 실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계속 사랑의 실체가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예의 없는 마음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런 사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입니다. 모두가 함께 생산을 해서 골고루 나누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럼에도 그런 사실에 입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열심히 살아서 유익을 창조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일자리에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사회 구조도 그리고 국가의 경영 체계들도 모든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면서 모두의 유익을 구해 나가는 그것은 이런 정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나의 유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매우 중요한 논리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사랑의 실체는 이어집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습관적으로 성을 내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못합니다. 이루지 못하는 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은 숨기지 않는 것이다. 5절 뒤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늘 하나님과 분리를 조장합니다. 늘 여러분은 선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만 악을 조장하고 악을 따라가면 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의 유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면 여러분 그 생명은 이미 생명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악은 무엇이라도 버리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 7절에 계속 마무리해 나갑니다.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것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까? 만연한 이 세상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에 동조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내 한몸 내 삶을 이 세상에 녹아 내려 살아간다는 이 사실은 바로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에 만드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6절 하반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결정,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온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숨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으로 오늘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본문에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딛는 그 발걸음 뒤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흔적들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많은 흔적들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기를
주님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삶의 흔적을 이 땅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다 보고 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랑의 사람이었구나. 그 흔적을 남기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